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이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와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공직자에 대한 소개를 이 26장에서 세 부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지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포로 후에 돌아와서 재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제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적 가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성막 제도를 계승하면서 성막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 국가임을 보다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 앞장에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레위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과 성막과 성전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과 그 안팎의 그 직임을 주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1절부터 19절까지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의 반열의 반장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각 지역을 지킬 때 성전 주변의 모든 지역을 지킬 때 13절부터 18절에는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이 공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성전과 그리고 성물과 창고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온 그 이스라엘 진영을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그 방면에 관리로 임명을 받아서 다윗을 돕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이제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이제는 그 건축 자재가 준비가 끝나니까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이제 세워서 그들에게 각자의 그 직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담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7절과 8절에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그리고 또 8절에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관해서 최적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그 가정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고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인들이 법궤의 채를 빼서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통해서 싣고 오다가
흔들려서 아사가 그것을 붙잡자 그제 죽임을 당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거하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최선을 다해서 그 국회를 지키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들리고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레위인들을 소집하여서 법궤를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가문과 또 레이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이를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각자 문지기를 감당할 때 불평과 원망과 또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윗을 통하여 제비 뽑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 레위인들은 뽑힌 대로 그 위치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직분들과 또 성전을 지키고 곳간을 지키고 또 다윗을 도와서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국토를 만들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그 수많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고 또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직분을 받은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그 맡은 직분을 받았을 때 죄비를 뽑혔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본문의 말씀처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고 원망이라는 단어도 없고 오늘 그들은 다 그 지킴 그 반면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혔을 때 남쪽을 뽑았으면 남쪽에 가서 자기의 위치에 서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문직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쇼에르라는 단어인데 이 문을 의미하는 슈아르에서 유래된 명사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에서 종사하는 자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지키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규설되어 있는 문을 지키는 특수한 이 직책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성소의 뜰에 경배로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이방인이나 들어올 수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경건한 성스러운 그 뜰을 지키는 그런 특별한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문지기 반열에 들어간 레인들은요, 철저하게 받은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이 뜰을 지키고 성전의 모든 주변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지는 않는가, 또 죄를 짓고 불경건한 자들이 오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는 백성들을 돕는 그 직책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또 공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 속에서는 또 안수 집사나 또 권사나 또 서리 집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충성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유익을 끼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주신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또 이 영적 이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는 주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믿고 또 우리에게 책임도 주신 것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깨닫고 주님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배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라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게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직분, 맡은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남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정말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깨닫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 가운데 고난이 오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위로와 긍휼과 격려와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또 역대상 기자의 기록을 통하여 의도하신 바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충성을 감당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하여 그 직분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직분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너 수고했고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받고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성전과 곳간과 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온전케 하고 또한 우리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고 성숙하여서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